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속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앞뒤의 흐름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 조사를 할 때 얻어지는 이 속전에 대한 이 규례가 이 성막과 관련돼서 언급될 수 있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구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속전의 용도가 성막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회막 봉사하는 데에 사용하라 라는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은 성막을 유지하는데 또한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막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입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속전이 이 성막과 관련돼서 언급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행위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성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속전이 되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됨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속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어떠한 의무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 성막과 크게 동떨어진 그 성격의 규례는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먼저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그 자체는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아무 때나 행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만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있었죠. 왜냐?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해서 행해지느냐? 대체로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도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남자들 이 중에서 20세 이상만을 계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에는 이러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왜냐? 인구를 조사하는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을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잘못된 인구조사의 전형적인 예가 등장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대상 2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명령에 군대장관 요압은 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21장 3절에 보면은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래서 요압은 이 충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의 세와 권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서 행해야지는 이 인구조사는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감행하죠. 이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행위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에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보내시고 세 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가 3년의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는 3개월 동안 너가 원수에게 패하여 쫓김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질병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런 징벌을 당할 것인지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다윗은 3년의 기근은 너무나 길고 원수들에게 3개월간 쫓김을 당하는 것보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전염병을 당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것을 선택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 한 번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제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계수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신의 권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 마음대로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갖습니다. 이 통제권을 이제 갖고 있는, 원래는 중대장이 중대에 대한 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이제
항상 밤을 샐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직사관 소대장들이나 부사관들을 하나씩 임명해서 이 유사시에는 이 어떤 명령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당직사관을 세우는 일을 갖죠. 그래서 이 통제권과 명령권을 갖고 있는 당직사관은 이제 밤에 이제 청소를 마친 후에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원을 계수하면서 중대원을 체크합니다. 뭐 소대 보고하면서 뭐 좌로 번호하면 1, 2, 3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번호 끝 하면서 뭐 총원 몇 명 중에 몇 명 있고 몇 명이 무슨 이유로 결혼을 했고 지금 몇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중대 각 보고를 하고 이제 연명장에 모입니다. 연명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당직 사관들은 또 이제 당직 사령에게 중대 인원을 보고하죠. 뭐 일중대 보고하면서 총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뭐 근무로 나갔고 몇 명은 뭐 휴가 중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인원을 계수하고 파악한다라는 것은 통치권과 명령권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가 어떠한 일을 갔냐? 선왕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성스러운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자 그 잔치 중에 이 건물 벽에 이제 손가락이 하나 나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가 새겨지게 되고 이 벨사살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보다가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게 되죠. 다니엘은 메네 세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재다. 세고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보셨을 때 왕은 함량 미달이다. 하나님 함량 미달이다. 세보고 재보았을 때 당신은 미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생명은 끝이 났고 나라는 오늘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은 예언을 하죠. 그리고 벨사살은 실제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세어 보셨다, 무게를 재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수하는 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 통치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수차례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침이라는 것은 인을 치고 그 주의 백성을 아신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소위 말해서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소유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수가 얼마나 되신다는지 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내 소유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에 요한이 대답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인친자가 14만 4천이다. 이 계수한다라는 말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계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희는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옷이나 신발은 해지지 아니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계수하시고 기억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그 어떤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속전을 치르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13절에도 보면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계수된 사람을 이 은 반 세겔을 속전으로 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똑같이 은 반 세겔을 내고 이 돈으로 회막에 봉사하는 데 쓰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속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였습니다.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징수되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성전세를 거두는 자가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도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셔서 잡은 물고기의 입속에서 은 한 세겔을 꺼내서 주님과 이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끔 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 하나님임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시고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신 것이죠. 이 성전세는 구약의 속전이고 이 속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는 속전으로 낸다라는 것은 속전을 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속전을 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전은 성전의 세겔대로 반세겔임을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라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반세겔도 성소의 세겔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측정하는 세겔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 그리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따로 있고, 이 본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따로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는 것이죠. 또한 성소에서라는 이 성소의 세겔, 이 성소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코데시인데,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코데시와 정관사 하가 결합되어서
그 거룩함, 이것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소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이 문자 자체를 직역해 보면 그 거룩한 속전은 그 거룩한 것의 기준에 의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금액인 것이죠. 반세겔을 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부자라고 더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덜 낼 필요도 없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속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속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분, 속전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이 유전한 망령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속전 자체가 구속함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속전은 결국은 그림자와 같은 예표인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속전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리트론,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속전이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속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전인 것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전이 은 반세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속전으로 오심으로 정확한 그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러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까 읽었던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속전이고,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드리는 이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는 그에게 질병이 있다. 그리고 이 질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악인을 형벌하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재앙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가리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속량함을 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성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내게 통치권과 명령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또한 속전을 드리라라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이 땅의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보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회막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정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이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 안에 쓰여지는 물품이나 이 보수하는 거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데 사용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반세겔은 은 1.5돈 정도로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은 한 돈은 제가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대략 한 2,000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돈 반이면 한 3,000원에서 조금 4,000원 사이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는 그 어떤 변명과 핑계도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세겔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에게 금 1세겔을 내라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크나큰 부담이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예외 없이 참여해야 되고 그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향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까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작은 돈이지만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이 연복에 넣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많이 넣도록 여기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의 마음으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의무이고 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